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가당착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상인이 길거리에서 약병을 들면서 외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약물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모두 녹일 수 있는 신기한 약물이에요. 자, 이 약물을 사세요, 사세요 외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꼬마아이가 신기한 듯 그 병이든 약이든 병을 쳐다봅니다. 아니, 아저씨, 뭐든지 녹일 수 있는 약물이면 그 병도 녹지 않아요? 아저씨는 황당한 듯이 아무 얘기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떤 것도 녹일 수 있는 약물이라면 그 병도 녹여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바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죠.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자가당착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모순되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큰 창을 들면서 외칩니다. 자, 이 창은 세상에 그 어떠한 단단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이라요. 자, 이 창을 사용하면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방패를 들더니 자, 이 방패는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창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상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으로 세상에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치면 어떻게 되겠소? 라고 말을 하죠. 그 상인이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자가당착이라고 말을 하죠. 자기의 말과 행동에 전혀 모순되어서 맞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주의 주장을 앞세우려고 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말이나 행동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저질릴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 자가당착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늘 자기의 말과 틀리게 행동은 모순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은 참 그럴싸한데 정반대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끔 요즘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 참 말은 국민들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일속을 챙기면서 행동으로는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가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바겐세일, 폐업 정리하면서 이 90% 할인 이렇게 붙여놓은 가게를 들어가 보면
정상적인 제품은 제값에 판매하고 약간 빠지는 물건들은 9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과 이렇게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끔 이 자기 식당에는 절대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게들이 가끔씩 유튜버들이나 손님들에게 걸리는 경우가 있죠. 아, 그거 내가 먹으려고 남겨둔 음식이에요 말을 하지만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틀리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말과 행동에 모순을 가지는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자가당착의 모습이 가끔씩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의 언행과 또 행동들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방언을 더 잘합니다. 쉬리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아낌없이 드러내게 되죠. 교회에서는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옵소서 하다가도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함부로 자기의 감정들을 드러내게 되죠. 임직받을 때는 섬김 하다가도 가끔씩 교회 안에서 자리가 생기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직분자들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결국 외식적인 행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교회와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교회 밖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직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쉽게 표현하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하신 비유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인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째,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빠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위선적인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을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두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 가지죠.
첫째는 나는 율법의 내용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흠없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참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함께 기도드린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고 하지 않고 위선적인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길거리에나 집 안에서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이나 길거리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라고 당당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조용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도 없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기도였던 것이죠. 내 잘났다라는 기도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이 교만을 의를 드러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위선과 교만은 스스로 낮아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가당착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삶, 말과 행동의 모순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결국은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한 이유들은 그들의 거짓된 행동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 율법을 다 지키는 척 하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늘 더럽고 썩은 악취가 나는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스스로 정의롭고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절대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온 사람은 거기에 에펠탑이 있고 또 강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그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면 거울 앞에 자기가 서면 자기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지 밥풀이 묻어있는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동이 어디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울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더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자기가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잘못된 행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계속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캐치해 나갑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오직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찾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가 말씀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가당착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섬김하면서도 섬김받기 좋아하고 말씀으로 사랑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면 외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결국 자가당착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어느 신문에 나온 비평입니다. 계속 사회가 발전하고 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이렇게 낮아질수록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종교가 하나의 자기의 사업이 테두리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주의 주장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자가당착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속빈 강정 같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자가당착에 빠진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진정한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게 되고 독성과 아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어느 순간이든 어느 환경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인가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에 인도에 부다가야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부처가 진리를 깨달은 그런 장소였다 해서 전 세계적인 불교인들의 성지로 뽑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3명이 그 절을 찾아가서 맨발로 그 절에 들어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이 절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건 수행 중에는 우리나라 스님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당신들은 종교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당장 이 절을 떠나시오. 그랬더니 거짓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지 당신은 삽니다. 라고 계속해서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만약에 당신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대한민국에 알리겠소 라고 하자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 방법에 대해서
담대하다, 대담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지만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못함에 대한 무례함을 또한 꾸짖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외치는 전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참 저는 난처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래서 배려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이슬람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포용시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좌절과 고통 가운데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과 또 사랑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착한 현실을 세상 속에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말만 앞세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늘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사랑은 적고 한 번 싸우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발을 내밀어 씻겨달라고 하는, 그 씻겨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듬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보여주기식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요. 하나님의 앞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에 나간다면 우리는 그 다음은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2절 똑같은 예배 생활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야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서 거만함과 위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위대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유도해 주시죠.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은 거한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You can do nothing. 너희들은 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행동은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가치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평안으로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가르쳐 주심에 풍성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